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달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었던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의 첫열매 되심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좌에 앉아 있다, 이 표현은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는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세대를 보호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재림과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 그 일들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참된 신자는 늘 깨어 있어서 그날을 대비하고 또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고하게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초월자로서 지금 우리는 홀로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죠. 우리를 버려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낙원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그 영으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실상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모든 믿는 자와 함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믿는 신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자 안에서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이제 교리적 내용이 교리문답에 많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3문에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십시오. 53문,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성령을 요약한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 고백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이 성령이 누구신가에 관한 설명이죠. 아까 첫째 답변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제 부흥 집회, 성령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곳에 가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경험해보신 다른 교회나 어떤 집회에서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부흥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셨어요? 하면서 바람 소리 확 내는 거 있죠. 성령의 불을 받아라 막 이러면서 성령 받아라 외치는 그런 강력한 이제 외침, 어떤 독려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하신 것, 그런 내용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진 모습이 보임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방해서 하면서 성령 받으라 이런 집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머리에나 눈에나 몸에 손을 얹고 성령을 이렇게 전가시킨다, 주입시킨다. 이제 그런 식으로 능력자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간다. 이런 식의 집회들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령을 야구공 던지듯이 이렇게 하고 던지더라고요. 또 영상 보니까 불 받아라 하고 던지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성령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어떻게 취급하냐면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불같은 뜨거운 기운으로 취급하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80년대, 90년대 참 많이 이런 집회들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집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비인격적인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내가 쟁취하고 어떤 받아낼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너의 은과 함께 망하리라라고 그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죠. 성령은 돈을 주고 사거나 사람이 주고받는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아시는, 다 서로 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같은 지식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이 그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성령으로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성령과 하나님은 같은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러한 곳곳의 표현으로 봐서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성부, 성자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계시는가를 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처럼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처럼 뭐뭐 같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규법, 지규적인 표현으로 어떤 원형을 닮았거나 모방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함께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계신 분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가장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가 존재하시게 되었고 마지막에 성령이 뒤늦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더불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등장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그 처음의 장면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성육신 예수님과도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혼자임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세례 받는 장면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죠. 그 후에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고 모든 공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자기들을 통해서 떠나간다고 그것을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기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외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미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멋지신 분이란 말씀이죠. 지혜와 슬기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갈릴리 어부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지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는 이 기막힌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라운 뜻이다. 이 사실에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성령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문답의 둘째 내용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한 내용 같이 한번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믿는 신자된 우리들에게도 주어져서 이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은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움, 죄 용서의 은혜와 영생과 부활의 소망, 이 모든 은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슬픔과 고통 중에도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우리가 성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죄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된다, 형통하다,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풀린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신과 어떤 응답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열매들을 주시기도 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결과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건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더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결과와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령에 대해서 듣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축도.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축도의 우리가 이제 성구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목사님들이 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단어, 이 교통하심이 원어로 코이노냐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한 교제도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통로로 교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춰주심으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애통함이 느껴질 때 우리도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가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그 감사함과 은혜를 찬양하며 누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분을 증거하시니까 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든 간에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성령을 통해서 다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요? 그냥 예배 보는 것, 예배 듣는 것,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 만족하고 알아가는 일들, 그것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힘 또한 얻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를 때 우리가 육체와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내 혼자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늘 깨어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한 사는 사람들, 지체들 용서해야 되는데 참 그 마음이 들기가 어렵죠. 그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 또한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기를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고 악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근원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참 자기를 미워하는, 모두가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온전히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주신 은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지체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고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잘하는 부분들, 잘 섬기는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참된 교회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영원히 함께하심,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